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신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인데 낯을 좀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좀 제가 떨거나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지금은 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름만 되면 한국의 크리스찬 중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목회를 하실 때 신방을 가실 일이 있어서 차를 직접 운전하시고 신방을 가는 중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해요. 은혜로. 빨간불이 돼도 초록불이 될지어다 막 그러고 그래요. 새벽 예배 때 새벽에 다니는 새벽 예배 운해 가는 버스들 보면 그냥 은혜로 막 가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려고 이제 가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다 그렇죠. 우회전 하면 비보호 우회전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우리나라도 꼭 중요한 그 지점에는 초록색 화살표가 들어와야 우회전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우회전하려고 신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은 급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 차가 3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맨 앞에 차가 슬금슬금 하더니 빨간불인데 우회전을 해서 가더래요. 근데 거기 교통경찰이 서 있었대. 그래서 목사님이 저 사람 적발됐겠다 싶었는데 그냥 가더래. 근데 그 뒷차도 또 슬금슬금 앞차를 따라서 또 가고, 목사님 앞차도 또 슬금슬금 해서 가는데 교통경찰이 안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슬금슬금 가서 빨간불에 우회전하는데 잡더라는 거야. 요새 차를 갓길로 대라고 그래서 이 차를 댔더니 교통경찰이 와서 운전석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신호 위반하셨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 보라고, 내가 뒤에서 봤는데 내 앞에 차가 다 갔는데 당신이 안 잡지 않았느냐, 내 차를 왜 잡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통경찰이 목사님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무슨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교통경찰이 그런 질문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내려보고 교통경찰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를 목사님이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알아봤나? 목사인 거를 알아봤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통경찰을 향해서 왜 죽었는데요?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그러더라잖아요.
목사님을 내려다보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장로이 하는 말이 앞에 차 대신 딱지뗍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들었는데도 그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그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바울의 용어 중에 하나예요.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살아가는 존재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동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왕자와 거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거지를 만났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 왕자는 궁 바깥의 생활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옷을 바꿔입자. 그리고 너 여기 하루만 있어, 하루만. 너 여기서 하루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네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내가 하루만 있다가 돌아올게. 그렇게 이게 그게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무엇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지.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 거지의 신분이 되고 거지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 됐지요. 자, 신분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죠?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신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 살다 보니까 무엇이 바뀌었다? 생활도 바뀌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니까 생활이 바뀌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무엇 안에 살았죠? 율법 안에. 율법 안에 사니까 율법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밀어내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바울도 율법 안에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자 이 박해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요. 설교 때마다 사도 바울 나온다. 설교 때마다 사도 바울 나와요. 왜? 바울이 이전에는 율법 안에 있다가 완전히 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형통케 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안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살려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냥 성질 내고 다 그러고 살잖아. 그러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신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매일 죽겠대요, 여러분. 경기는 매년 안 좋아, 여러분 알아. 감기는 매년 독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감기는 매년 독하고 경제는 매년 안 좋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그렇게 나빠졌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자녀가 둘이 있어요. 91년, 93년생인데 몇 살이냐?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느냐? 해마다 나이가 바뀌어가지고 이걸 기억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난 해만 기억을 해요. 91년에 낳고 93년에 낳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몇이냐 그러면 91년생, 93년생이다. 뭐 알아서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큰 놈 잘할 땐가? 이놈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뭘 제일 먼저 배워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맘이야를 배워갖고 와. 그전에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었는데 학교를 가서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하다 보면 내 맘이야가 생겨. 내 맘이야. 그때부터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애들이. 야,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좋은 것도 아이들이 알아요. 근데 우리 큰놈이 그전에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나서 한 번은 제가 야, 석주야, 물 좀 떠와라. 그러면은 그전에는 지 동생하고 지가 먼저 떠오겠다고 막 지들끼리 쌈박 지르려고 물을 또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놈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 좀 떠오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물 좀 떠오라고 그랬더니 싫다는 거야. 왜 싫어? 그랬더니 내 맴 이러는 거야. 그걸 줄여갖고 내 맴을 들어서 내 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란 이거야. 이놈이 이제 학교 가서 자기 마음을 배워갖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애비가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보니까 말끝마다 내 맴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들놈이 학교 가서 이거 내 맘이야를 배워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보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초달을 아끼지 아니한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 초달이 뭔가 찾아봤더니 회초리더라고. 회초리. 그 잠언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매를 아끼지 않는데 그 하나님 응답하신 거지. 그렇잖아? 그걸 어떻게 둬?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의 가르침에. 그 나를 잡았어요.
언제 한번 내 맘이야 말만 해봐라. 근데 어느 날 또 이놈이 또 내 맘이야 그래. 아, 하나님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은 그냥 두들겨 팼어요. 쥐는 왜 맞는지도 모르더라고. 엄청 두들겨 맞고 가서 씻고 오라고 나왔어. 그 씻고 나온 놈한테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래서 왜 때리냐는 거야. 왜 때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 맘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그만 놈이 그러는 거야. 아빠 마음만 있어? 내 맘도 있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 말 잘했다. 석주야 너 말 잘했다. 네 마음도 있고 아빠 마음도 있어. 근데 이 집은 아빠 집이야. 이 집에 사는 동안은 아빠 마음이야.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집에 살면서 내 맘이야라고 하는 말을 걔가 못 꺼냈어요. 꺼내면 어떻게 돼? 꺼내면 맞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신년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넘치게 응답하시고 복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 보니까 그 성령과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 성령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늘 무엇과 함께 살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성령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뜻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결코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영기 목사님 계실 때,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죠. 강대상에 올라가면 첫 번째 좌석을 늘 비워뒀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국 사람들이 그걸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 먼저 안 앉으십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때마다 주영기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다? 성령님의 자리다. 성령님의 자리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성령께서 어떤 그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진리의 영,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에 열심히 있잖아요. 믿음에 열심히 있고 뜨겁고 그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기도만 하면 주여 삼창을 하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왜 삼창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 만세도 삼창한다. 그럼 주여 삼창하는 게 뭐가 이상하니?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뜨겁게 기도한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지역에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에요. 선교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근데 많은 그 분들이 이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꽉 이렇게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설교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이게 목욕탕에서 체험했던 그것을 많이 예화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뭐 워낙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파트에서 다 씻고 하는 게 불변스럽지 않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랄 때만 해도, 이거 초등학교 그럴 때는요, 이 목욕탕을요 지금처럼 자주 안 들어갔어요. 언제 가냐면 명절 때 가요. 명절 때.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게 추석하고 설, 요때 많이 가요. 그러면 그때 가면은 동네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진짜 막 말도 못하게 목욕탕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목욕탕 안에 탕이 있지요. 여러분, 하도 오랜만에 안 가본 지가 오래돼가고 잘 모르지. 거기 탕이 있다고, 탕이. 그 탕이 있는데 그게 아침에 들어가면 깨끗합니다. 아침에 들어가면 물이 깨끗해요. 오후에 들어가봐. 오후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뭐가 둥둥 떠다녀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 보는데 슬금슬금 밀어. 그러면 위에 떠다닌다고. 그러면 오후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그게 싫으니까, 나는 여탕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남탕 같은 경우는 거기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그게 이제 더러우니까 밖으로 나와갖고 그거를 때를 퍼내려고 바가지를 들고 막 그거를 막 애쓴다고, 때를 퍼내려고 애쓰는데 이 때가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물 안에서 놀지 그게 밖으로 안 나가. 해봐요, 안 돼. 때가 물보다 가벼워서 그게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지 이게 바가지로 안 퍼진다고. 그러면 그 어른들이 하다. 근데 그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의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배운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경찰도 해결을 못하고 의사도 해결을 못하고 약사도 해결을 못하고 선생님도 해결을 못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럼 밖에다가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게 더럽다고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면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분만 팬티를 입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 목욕탕에서. 그분만 팬티를 입었어. 그 일하는 사람이요. 그 일하는 사람은, 거기 그 탕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그 목욕탕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야. 나이도 많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 무슨 소리인지 또 알아들어요. 그리고 팬티만 입고 들어온다? 근데 들어오면서, 그 카리스마가 대단해. 다 나오세요. 그러면 의사도 나오고 약사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동네 사람 다 나와. 그럼 탕 옆에 주르륵 서요. 또 어떻게 하나 보려고. 상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탕 옆에 주르륵 서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도 않는 그 사람이, 시골에서 막 올라와서 일하는 그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와요. 뭘 들고 오는 줄 알아요? 수도꼭지를 들고 와. 그게 이 목욕탕은 그게 다 벙어리라 꼭지가 없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막 풀어대면 물이 많이 나오니까 틀어놓고 수도꼭지를 이렇게 빼갖고 가요. 그걸 가지고 가서 나오라고 그러고 어떡하나 두고 보면 그 물을 틀어놔. 그러니까 물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목욕탕 안에서 다 나오면, 그래서 이게 목욕탕이 잔잔해지면 때가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떠 있어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야. 때는 위에 다 떠 있다고. 그런데 물을 틀어가지고 이게 흘러 넘치면 때도 같이 나가요. 그게 뭐야? 나는 그때 발견해서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자,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해. 미움이 가득해. 분노가 가득해. 근데 이거를 내가 해결을 못하네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해결을 안 돼. 미움을 퍼내려고 해결을 안 되고, 막 그냥 분노가 막 화가 치밀고, 화병 많잖아요, 화병을 이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거를 퍼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과 함께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죄도 나도 모르게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 믿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짜증을 안 내. 짜증을 안 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발라도 그냥 갖다 붙어, 얼굴에 그냥.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짜증 충만해봐. 짜증 충만하면 SK2를 발라도 이게 떠. 여러분 알아? 뜬다는 표현이 여성들은 알죠? 뭔지 알지? 화장이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피부가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 안 되지,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얼굴도 좋아지지,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지, 누구를 봐도 짜증이 안 나지. 내가 존경하는 우리 민정기 목사님 뵙고 내가 깜짝 놀랐다, 여러분. 내가 민정기 목사님을 처음 본 그날하고 오늘하고 똑같아. 그리고 여쭤봤어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 목사님 변함이 없으시다. 목사님 우리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늘 변함이 없으시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링컨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나는 어렸을 적에 그게 뭔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살아보니까 얼굴에 나타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앉은 분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굴 보세요, 얼굴을 봐.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 얼굴 어때? 그러면 안 좋아도 좋다고 그래야 돼, 오늘은. 서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생활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도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힘써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주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놈 얘기를 했으니까 작은 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큰 놈이나 작은 놈들이 설교를 하면 그 놈들한테 돈을 좀 줘야 돼. 로열티를 줘야 돼, 지불을. 작은 놈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와이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아니 그 이민교회 한다고. 이민교회를 하면요, 아침에 교회 문을 열어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 마치고 또 문 닫고, 토요일에 가면 또 교회 청소하고, 우편 물으면 우편 물고 다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일주일에 13번을 해요. 13번을 하니까 옆에 있던 미국 교회 목사가 한번 물어보더라고. 너는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냐? 나는 그냥 당연하듯이 13번 한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는 설교하는 기계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니? 근데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은 일주일에 몇 번 하냐? 한 번 한대, 한 번. 그러니 아니 그렇게 이민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려면 자식들한테 신경을 못 씁니다. 무슨 자식 신경을 써요? 신경 쓸 틈이 없지. 눈 맞으면 교회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들 안 같이 교회 나와 있어.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알 수도 없었다고요.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애 학교 선생님이야. 담임. 피터 아버지냐? 내가 피터 아버지 맞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영어가 짧아갖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사인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로 더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내 대화 끝에 눈치를 챘는지 알았다고 그럼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교회에다가 들어가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작은 놈한테. 야, 오늘 너희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 그랬더니 이놈이 깜짝 놀라더라고.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그래. 전화했어. 뭐라 그래요? 뭐 사인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뜻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무슨 사인을 얘기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빠 성적표가 나왔는데 내가 아빠 사인을 대신했어. 이놈이 성적표 사인을 내 대신 한 거 간 거야. 그 선생님이 봐도 어설퍼. 그러니까 나한테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얘 성적표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성적표 좀 갖고 와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놈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내 성적표를 본다고 내 성적이 바뀌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안 바뀌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빠가 내 성적표를 봐도 성적이 안 바뀌는데 이 성적표를 봄으로 인해서 지금 아빠하고 내 사이가 별로 나쁘지 않은데 이 일로 나빠지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빠는 목회 열심히 하고 나는 나대로 생활할 터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느냐? 그놈 말이 맞지. 여러분 손자들이나 자식들이 성적표를 갖고 오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성적이 잘 나오잖아? 갖고 와.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갖고 와.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지도 말고.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딴 길로 안 갑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물질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건강대로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교단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장로교는요 우리처럼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장로교는 교리가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고 또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믿었으나 또다시 주는 제2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것이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 이후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두 번째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사랑으로 살죠. 바울이요. 왜 바울이 됐느냐면 신학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 말을 인용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죠. 그 이후로부터 개신교는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바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원래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믿음이었다고. 믿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은 뭘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율법 조항이요. 유대 율법 조항이 613개입니다. 365일 플러스 248일인데 248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신체 마디수를 248마디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1년 365일 지켜야 될 계명을 그래서 613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10개로 줄인 게 뭐예요? 그게 10계명이지. 613가지의 계명을 줄여놓으면 10계명이 돼요. 근데 구약에는 그 10계명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누가 물어보죠. 최고 가는 계명,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계명으로 줄여놓으셨어요. 10계명을 줄여놓으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잘 믿어.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을 하고 뭘 해도 그거는 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해봤어요 여러분? 하도 해본 지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지. 사랑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사랑은 떨리는 거야. 두근거리는 거야. 두근거리는 게 떨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결혼들 하셨나?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하도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서 결혼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결혼했지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그 처음에 그 연애할 때 기억나요? 그 손 처음 잡았을 때 기억나요? 야 이거 손 잡아도 되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막 그 사람 볼 생각을 하면 막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 막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근데 오래 살아봐. 떨지를 않아요. 떨질 않아. 떨기는 떨어. 치를 떨지. 좋으면 두근거린다고. 우리가 옛날에 소풍 가기 하루 전날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진짜 그게 좋았어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오늘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그곳이 있어야 돼. 그곳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간다. 구역 예배를 드린다.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면 마음이 두근거린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지.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그곳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 살수록 그냥 무덤덤해지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이것도 또 무덤덤해지고 그러면 무슨 사랑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게 짝사랑이 된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봐요. 이거 맨날 교회 가고 싶지. 목사님 얼굴 보고 싶지.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 사실 하나님 보려고 나온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설교는 목사님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아갖고 뭐 생각하는 대로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지난주랑 다르네. 넥타이만 그렇게 봐.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명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하마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사랑이 있으면 다 좋아 보이지, 예뻐 보이지, 뭐라도 주고 싶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가 보면 해가 돼 교회 나오면 사랑하라고 하는 소리 엄청 듣습니다. 평생 들어요. 근데 정작 안 해.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 우리는 아직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를 죽으신 것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끼리 더욱 사랑하고.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은 봐. 이게 교회야. 동기간끼리 싸우면 안 봐도 돼. 안 가면 그만이니까,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교회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저기 가서 앉아 있어. 출석률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매주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매주 볼 때마다 서로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 되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민정희 목사님에게 잘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구역 안에 사랑이 넘치고 기관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권사회, 안수집사에 사랑이 넘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얼굴을 보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보라고. 사랑으로 충만한 얼굴인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얼굴이 늘 밝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에 함께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16년 8월 8일 미국 ABC 방송사에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결혼할 때 있잖아요. 신부랑 누가 같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신부랑 누가 같이 입장을 하죠? 아버지가 하죠. 근데 미국은 아버지가 너무 많아. 아버지가 너무 많아. 내가 살다가 이혼들을 하도 많이 해갖고 아버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인지 지금 아버지인지 그것도 이거 복잡해. 그래서 미국 결혼식 가면요, 아버지가 한 3-4 데려온 사람도 있어. 와서 또 참석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 신부의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신부의 아버지가 이 신부가 결혼하기 10년 전에 강도의 총을 맞고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그 제니라고 하는 than a tree. 신부의 아버지가 권총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그런데 사망하면서 장기를 and never 나눠줍니다. ask to leave. 그런데 이 신부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분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It's sad 그러니까 그 딸이 자기 심장을 나눠준 그 아버지의 딸이 결혼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I live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요. 토마스가. 그러면서 with nothing 저 사람의 심장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아버지의 심장이야. I dream. 그러니까 토마스가 그 신부의 손을 붙잡고 I dream 입장을 해요. 입장을 하고 신랑에게 넘겨주기 전에
someday. 토마스가 일을 합니다. 제니야, 네 손을 내 가슴에 얹어라. 여기 내 아버지의 심장이 When I dream 뛰고 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버지의 심장은 다른 사람 몸에서 뛰고 있어요. 그때 제니가 비로소 아버지도 이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했다고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밖에서는 크게 아름답게 소문이 나 있다고. 그 내가 들었으니까 전하는 얘기야. 건축할 때도 너무 아름답게 조용했다.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변함이 없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엘림 교회가 굉장히 많은 교회를 많이 이렇게 나눠줬어. 사실 그렇죠. 여기 뭐 군포 교회도 그렇고 안산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 있었던 이제 성도들이 나가면서 한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을 밖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성도요, 아름다운 교회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보니까 그냥 다 예수님만이 사는 게 얼굴에 느껴지고, 그냥 성령과 함께 사는 게 느껴지고, 막 그냥 이 천사들 앉아 있는 거에 사랑이 충만한 이 찬양대 얼굴 보니까 막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인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년에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2024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 최상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 줘주시고, 물려진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가정에 예배한 여러분에게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존재케 하셔서 2024년 새 시간을 열어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된 예비한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 새해를 열어주었으니,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아버지 순종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의 복을 얻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효자 효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르기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방하늘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더러운 질병아, 우리 믿는 자 몸에서 너희와는 상관이 없네. 지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배설물이 될지어다. 온갖 세포들아 일어서서 소생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면역력을 강하게 할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한 자요 사랑하는 자이므로 모든 질병은 배설물이 되어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을 방해하는 원수 귀신도 우리는 비침으로 어둠이 아니냐 정체가 드러났은즉 예수를 명하노니 각각 처소에서 지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사라질지어다. 거래처에서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환경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의 복을 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구원하셨으니 이제 주께서 성령으로 품이 안고 동행하사 꿈을 이루어 주시고 21세기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지구촌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지구촌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남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사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불타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반드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신 사자를 세우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계시의 말씀대로 1년 내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 효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 평생을 함께 동반자로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사 주시고 권능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세상을 승리하고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순복음 멜림교회와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거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